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 말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시나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원칙 그리고 혹은 이러한 생각은 문명과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더욱 명확한 문화와 제도로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지요. 그래서 단순한 부족 사회, 그냥 한 명이 힘이 센 사람이 어떤 집단들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힘이 센 사람 한 명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 법입니다. 하지만 수준이 높은 사회나 국가일수록 권력자 한 사람의 결정이나 도덕적 해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방법들을 다채롭게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잘 아시지요?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좀 아는 척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높은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족들은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제국 로마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였던 로마 귀족들은 자기가 가진 힘을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데 써서는 안 되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 써야 될 의무가 그때부터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제국 로마는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하였던 것이지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경제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무역은 다자간의 자유무역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무역 시간이 열렸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전 세계가 또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성에 이렇게 눈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 힌트를 얻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것으로 이러한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영란법 같은 것들을 시행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해이뿐만 아니라 이런 위법적인 일을 하면 더 크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법이 참 좋긴 한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시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시행이 안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또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또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렇게 고도화된 사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상, 이러한 문화, 이러한 법들이 오늘 읽은 이 하나님 나라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깊고 놀라운 수준의 말씀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사회가 굉장히 끈질기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큰 구원의 은혜들을 받은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관유를 입은 자에게 주신 특별한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관유를 입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이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 제사장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유 가진 자, 제사장 너희들은 이 회막문을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들이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8장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사장들에게 이 관유를 부으시고, 그래서 면허증을 발급하시고, 이제 이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이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7일 동안이나 그것을 잘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면허 처음 받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미션이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을 이곳에서 잘 지키면서 그렇게 잘 지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곳을 벗어난다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죽음에서 면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미션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아들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미션을 받았을 때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별일 없이 7일 동안만 이 회막을 지키고만 있으면 되겠네. 7일 동안 출장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집 떠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어머니도 없고 아내도 없고 우리끼리 보내는 휴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집에서도 반기겠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신속히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과연 지키는 게 맞나 싶은 그러한 상황이 이제 아론에게 닥쳤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키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맞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이것을 어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까? 하는 그러한 묘한 지점을 이제 아론이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제사장 직분을 처음 면허증을 받은 이 분들이 초반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처음 읽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그것처럼 지키기 쉬운 게 어딨나? 그걸 왜 어기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 정죄하고, 저분은 왜 저것도 하나 못하고, 왜 저분은 이것도 하나 못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겪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이때가 제일 무섭더라 하는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지나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대의 어린이들이 가장 용감하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로 막 뛰어나가고, 저기서 오는 자동차랑 부딪히면 자기가 이길 줄 알고 막 뛰어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겁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애기들 막 이렇게 떼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손으로 불 잡으면 자기가 다 꺼뜨릴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불에다가 손 대고 막 울고 막 화상 입고 하는 것이 딱 그때 일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때가 이처럼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처음 은혜 받고 봉사하게 되면, 혹은 봉사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 저거 참 나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거 하려면 30분만 일찍 오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저것도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삶에서 제일 살아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까? 꾸준하게 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석 없이 매주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큼 위대한 신앙의 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봉사까지 하시는 분, 정말 위대한 신앙의 표본이 되시는 것이죠. 해보지 않고 그냥 말로만 저거 뭐 대단하다고 말고, 내가 한번 해보면, 삼공부도 그냥 하시는 분들 보면 그거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해보시면 그죠? 해보시면 어떤 상공부는 13주입니다. 13주에 2번 결석하면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탈락이 되거든요.
그거 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안 해보신 분들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보시면 그 시간을 계속해서 꾸준히 내는 게 얼마나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이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신앙의 초보일 때도 있고, 우리 믿음의 초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상공부 초보일 때도 있고, 항상 우리들의 초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위험하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제사장들처럼. 그 대단한 제사장들도 면허증 받고 일주일 뒤에 8일째 되는 날에 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장에서는 별거 아닐 것 같았고, 그냥 소풍 갔다 오는 것 같았고, 그냥 출장 길게 갔다 오는 것 같았던 이 말씀이 왜 10장에서는 도저히 아론이 맨정신으로는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치셨고, 그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의 삼촌 우실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그 두 아들들의 시체를 끌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앞쪽 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죽은 형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이제 아론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호와의 관유를 입은 자는 절대로 회막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어기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이 두 명의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추워져서 여기저기서 장례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모든 일정을 조절해서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됨의 도리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는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아들 둘이 저기서 죽어 있습니다라고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관유를 가진 너, 기름 부음 받은 너는 그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하고 그 시신의 마지막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말을 어겨서도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되고 슬픈 기색도 내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저들은 너희들의 가족들의 묘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고 진영 밖으로 쫓겨날 텐데 너는 네가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내 눈앞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제정신으로 하나님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관유를 가진 자는 아들이 죽은 것으로 자신의 슬픔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아론은 이해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 그리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그 순간 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뒤에
아론은 잠잠하였다라고 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사장 정도 하려면 이 정도 각오와 이 정도 순종, 이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그리고 죄 씻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은 이 정도의 각오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나에게는 좀 말씀 안 하셨으면 하는 이 말씀, 너무나도 가혹하게도 본문의 제사장인 아론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관유를 가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믿음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망문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버티고 있으라.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의 회망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기도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장과 기업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일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경영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목장과 교회의 모든 봉사의 자리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교사로 부르신 교육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가정과 목장, 부서와 그리고 직장, 기업과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있으라 명령하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은,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이곳을 박차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을 지키고 있으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곳을 지키는 것보다 박차고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아름답고 합당하고 말이 되는 얘긴데 라는 그런 속임수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신 곳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으라 말씀하신 이 자리를 떠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분주함이라는 소식입니다. 목사님, 오늘 갑자기 너무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학원가에서 제가 좀 라이드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이유보다 더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들이 나의 예배의 자리, 나의 사명의 자리, 나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이유라면 그것은 가장 불합리한 이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회막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낙심과 상처라는 그러한 소식이 우리를 그곳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듣고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다 하시고 내가 숨기고 싶은 것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하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들으시고 막 이렇게 상처받다 하시고, 저는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 AS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이제 주인한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저한테 가져오지 마시고 기도로 두 분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십시오. 저는 그렇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도 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그렇죠. 그리고 또 목사님들에게만 이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목자님, 우리 목녀님,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씀만 많으시고 기도만 하자 그러신다. 우리 목원아, 참 저분 안 나올 때 좋았는데 막 이런 말씀하시고.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뭐 다 같은 마음이 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낙심과 상처와 아픔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나누고 퍼뜨려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상처를 입히는 것, 그리고 나도 더 깊은 상처를 내는 것, 그것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크기보다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의 그 상처가 더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고 연고를 바르시고 그리고 소독약을 뿌리시고 드레싱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잠잠히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익숙함과 경험이라는 소식이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부축입니다. 제가 벌써 신앙생활만 6학년 3반째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젊어서 잘 모르시죠? 저도 벌써 4학년 3반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뭐 최근에 믿으신 분들도 있으신데도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네 그러십니까? 그러시지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지,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막 면전에 대고도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계시죠. 제가 전에 교회가 있었을 때 어디 교회인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교회 아닙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아니고 저희 뭐 당회나 뭐 교회에서 뭐 이거 해보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교회 아닙니다. 뭐 무슨 얘기? 하기 싫다. 그죠?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그거 하려고 하냐? 귀찮게, 힘들게, 왜 그런 거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처음부터 그랬고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이것만큼 한심한 말이 없습니다. 내 경험, 내 방식,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명령하지 않은 불이고 또한 회막에서 죽어서 끌려가게 만드는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나가는 것이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 나가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내일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지 모르죠.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 하는 것이 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분명히 알려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이 세상이 고도화되기 전부터 기본적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요구하신 삶의 태도에 다 묻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욕구를 뛰어넘는 굉장한 수준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을 때부터 요구하셨습니다. 아론처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사장도 아론도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인간일 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유를 가진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와 함께 길 가며 동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 계속해서 그것을 갈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모자랍니다, 계속 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끝까지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힘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감당 못할 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골탕 먹이려고
고약하게 행동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꾸미시는 분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내기 힘들고 벅찬 것 너무나도 더 잘 아시고 분명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함께 우리들에게 베풀어 오십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같이 베풀어 오시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 곁을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있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많이 경험하였고 이것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알지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려서 잠깐 잊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일 차도로 쌩쌩 달리는 자동차로 죽음의 길로 달려드는 중인데도 그때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으신 중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고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핑계가 너무나도 합당하고 타당하고 말이 될지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바른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이전에 있네.
기도합시다. 크게 두 가지 기도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이 자신이 가진 힘과 권한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 져야 할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이익, 개인의 변명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합당한 도덕적,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종의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님, 다른 자가 아니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회막문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과 상식, 슬픔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관유를 가진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일주일간 일본 김치 단기 선교 진행이 됩니다. 오후에 우리 단기 선교팀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일 수능과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능치는 우리 자녀들 담대히 그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험들 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1월과 12월에 우리 행나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목장 그리고 고민하는 목장 포기한 목장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할 때에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환우들 돌보시는 가족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